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성도들을 미혹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위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게 되면, 그러한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은 그들의 교훈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된 거짓된 교훈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자신의 죄악들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을 더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반응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인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불경건한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영광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는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한편에서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된 유다는 무엇보다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였는데, 그것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인 줄 알고 분별하라는 것이.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가인과, 또 싹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발람과,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같은 그런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와 행실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또 구약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6가지 은유법을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염치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게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된 자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 기독교적 가르침인 줄 오해하여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의 가르침이 기독교적 가르침인 줄로 오해하여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어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유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시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교훈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교훈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사도들에 의해 예언된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조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롱이라는 것은 어리석다 또는 바보 같다라고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들을 통해 예언하셨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것이죠. 왜요?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되는데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자신들처럼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굳이 경건하게 살고자 애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왜 굳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조금 더 짓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자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자들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생각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됐고 그 보혈을 믿었으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땅에서의 질관과 영광을 이 세상의 유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누군가가 조롱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하는 자와 조롱을 받는 자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조롱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부당한 것이지만 그 부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의 결과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조롱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나름대로 교리를, 가르침을 주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이니 그의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의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육신에 속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의 지혜로 교훈하고 그저 사람의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현실이 보여질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들을 미혹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며 그 말씀에 청렴하는 신앙생활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늘 인식하시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늘 우리 심령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